아모스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정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인간은 만남과 또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였는데요,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없었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펼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죠. 대부분의 만남은 좋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활짝 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존감과 행복감을 얻게 되죠. 근데 때로는 좋지 않은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범죄와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4번의 만남이 주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 어제 부모님 잘 만나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을 만나셨나 봐요. 여기 자녀들도 있을 텐데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 부모님들 잘 만나셨어요? 네. 제일 잘 만났다고 하는 분이 크게 아멘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만남은 친구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은 연세 드셔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웃이 돌아가신 이웃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요즘 내가 소화가 안 돼요. 왜요? 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웃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자, 늙음하게 만난 친구인 겁니다.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 잘 만나고 계세요? 친구가 없이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성숙 권사님하고 김미자 권사님이 오랜 친구신데요. 그렇죠? 좋은 만남의 친구는 더 위안을 갖거나 또 새로운 동력이 되지만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관계로 치우치게 되죠.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스승. 어떻게 여러분 스승 잘 만나고 계세요? 잘 만나고 계세요? 스승. 이 스승은 꼭 학창 시절의 스승뿐만이 아니라 연세 많이 드신 분도 뭔가 배움의 스승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80, 90대 된 제자를 만나고 있으니 그분들은 우리 아내를 스승으로 이렇게 또 대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만남도 인생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배우자 잘 만났다고 하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누가 잘 거나? 우리 아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자,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잘 만나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간의 부모나 또 스승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복불복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100% 긍정입니다. 고백하시면 100% 긍정입니다.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들어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유례 없는 큰 부흥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동병상련?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만큼 이 교회가 급성장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해방을 당해서 이제 해방당했다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그 떼약볕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땅 지나간다고 맨날 와서 싸움을 거는 그러한 험난한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도 부족하였고 먹을 것도 부족하였고 여러 가지 잠자리도 부족한 그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더니 이거는 광야 생활보다 더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정착할 만한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가나안 토속민들이 괴롭히고 또 멀리 있는 나라들이 가나안 땅 약탈을 해온 시절입니다. 왕정체제로 들어가서 좀 살만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견고해졌고 솔로몬 시대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을 짓밟네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1절에서 6절, 아모스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윗은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안치하면서 아버지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내가 이곳에 있으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위로였고요. 지금까지 430년 또 40년의 광야 가나안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번영이 거꾸로집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먼저 사마리아 성을 집어삼키고 예루살렘 성을 집어삼키고 급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6절에 보면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성전, 이 성전을 떠나겠다, 즉 나는 너희를 버린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였고 학대하였고 술 취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음란과 사치가 극심했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였고 불의한 재판과 저울을 속였고 인신매매가 성행하였기 때문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내가 왜 이 성전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거룩성이 없는 곳, 거룩성이 없는 내 삶에 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현장 혹시 있으실까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원인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삶의 고향이, 내 기업이, 직업의 현장이, 농토가 고난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거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은다고 야! 호적에서 팔 거야! 라고 하지만 파요 안 파요? 파요 안 파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그죠? 우리 부모한테 들어본 적 있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시죠?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말 지지리도 안 되면 야, 집 나가! 안 해보셨어요? 어우, 안 해보셨구나. 다들 뭐 좋은 자녀를 두시고 그러셨군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야, 집 나가. 내 딸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아내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지지리도 말 안 들으면 차 타고 가다가 내려! 내려라고 뭐래요? 너 부모에서 떠나! 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버리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버리시는 분은 아닌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도 버리시지는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회복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도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래와 희망을 준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주로 누가 하죠? 부모님이 그러고 또 누가 하죠? 스승이 그러고 또 누가 하죠? 내 배우자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잔소리하는 건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또 누가 하죠? 친구가 그래요. 그죠? 야, 내가 진짜 너에게 절친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지만은 너를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니야. 너 잘 되라고. 너의 미래와 너의 삶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고치라는 거죠. 고치면 새로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 말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눈물 머금은 채찍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라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집에 금이 가고 집이 낡고 하면 여러분 그 집을 고치고 해볼 겁니다. 그런데 고치고 고쳐도 돈만 들어가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비가 오면 새고 벌레가 숭숭숭 들어오고 창문에서 바람이 쉥쉥쉥 불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시고 다시 짓는 거죠. 부시고 다시 짓는 것은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도 왜 부십니까? 쓸모없으니까.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난장판을 피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탁 치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러한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헤롯 성전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1절에서 6절, 9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뭐예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다시 심으실 것이고 다시금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라가 잃었다. 성전이 무너졌다. 한탄만 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너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리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옮겨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야 라고 유언을 했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아버지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공간인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 회개하자. 그래,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괴로우나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해도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암흑의 길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하며 때로는 더 열심을 내야 하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참 많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이시니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시작되는 이 한 달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